나오는 단어가 사랑이라는 단어입니다. 예. 여러분 1997년 이민석 목사님께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찬양을 작곡하셨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찬양이죠. 목사님은 이 곡을 친구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만들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제가 언제 이 찬양을 처음 듣고 불렀는지 저는 기억나지 않지만, 그런데 이 찬양을 듣고 제가 느꼈던 충격은 사랑은 주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받아야 되는 것이구나 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 안에 자라면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나누어 주는 것이다 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늘 내가 희생하며 남을 위해주고 나의 감정과는 상관없이 무조건 희생하는 것이 것이라고만 생각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찬양을 듣고 이 찬양을 통해 나도 사랑받아야 하는 존재임을 조금씩 깨닫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여러분, 저는 다른 사람이 제게 생일 축하 노래 불러주는 것이 세상에서 제일 어색한 사람입니다. 그 생각해보면 어쩌면 그것도 사랑을 주는 것이라고만 생각하고 받는 것에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보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사랑하라는 권면이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먼저 받은 사랑이 너무 크고 놀라워서 그 사랑에 힘입어 우리도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받은 사랑은 과연 어떤 사랑일까요? 또 그 받은 사랑을 우리는 어떻게 나누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7절에 보면 사도 요한은 7절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바로 뒤에 보면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도 요한께서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요, 우리 안에 온전한 사랑이 없다라는 것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할 때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7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안에 사랑이 없는 것,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C.S. 루이스라는 학자가 인간의 사랑을 필요의 사랑이라고 정의한 적이 있습니다. 인간의 사랑은 아무리 숭고해도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불편한 예일 수 있지만 인간으로 가장 하나님의 사랑을 닮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도 C.S. 루이스는 이런 필요 사랑을 피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부모님들은 다 자녀들이 잘 되라고 말하는 것이지만 그 틈새를 보면 실제로는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것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제가 베트남에 있을 때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제일 좋아했던 드라마 뭔지 아십니까? 스카이 캐슬이었습니다. 스카이 캐슬에서 그런 부모들의 욕망이 여지없이 드러났던 것이죠. 그런데 제가 그 드라마를 보면서 놀랐던 것은 그 드라마가 인기가 있고 나서 뉴스에 그 드라마가 그냥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사실에 기반한 이야기라는 뉴스 보도를 보고 난 뒤에 저는 매우 놀랐던 것 같습니다. 사랑해야 하는데, 사랑하고 싶은데 타락한 인간 안에 온전한 사랑이 없고 왜곡된 사랑만 있으니 사도 요한께서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고 권면하신 다음에 너희 마음대로 사랑하지 말고 온전한 사랑의 본체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랑을 받아 그 사랑을 하자라고
7절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사랑이 없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랑을 알 수 있을까요? 10절이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는데요.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냈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사랑 없고 타락한 우리에게 먼저 당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본문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흔히 하는 착각이 뭐냐면 내가 사랑받을 조건이 되어서 하나님이 오셔서 나를 먼저 사랑하셨는가 보다라는 착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래도 좀 괜찮은 사람이니까 조금은 내가 유능한 것 같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폐도 안 끼치는 것 같으니까 나는 어떻게 보면 가정도 잘 돌보고 삶에서도 전혀 문제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먼저 오셔서 나를 사랑한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내가 먼저 하나님께 내 마음의 문을 열었기 때문에 아니면 나는 그래도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의 말씀에 조금 다른 사람보다 더 순종할 마음이 있어 보이니까 예배도 안 빠질 것 같고 헌금도 잘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은 내가 이런 사람인 줄 알고 먼저 나를 사랑하셨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전혀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을 만한 조건이 되어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조건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과 그 뜻 속에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사실 정확하게 그 이유를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 나일까? 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실까? 여러분 혹시 그렇게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하나님이 왜 나를 사랑하실까? 왜 나일까? 내가 좀 잘하는 것 같아서? 여러분 근데 또 살다 보면 못할 때는 내가 이거 맞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드릴 것은 찬양과 감사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나타나고 보내시고 살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사랑은 도대체 어떤 사랑일까요? 9절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여러분 9절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세 가지 동사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동사, 하나님의 사랑을 묘사하는 세 가지 동사가 있는데요. 첫 번째 동사는 나타났다라는 동사고 두 번째 동사는 보내셨다라는 동사, 세 번째 동사는 살도록 하셨다라는 동사입니다. 이 세 가지 동사는 하나님의 사랑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사도 요한께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동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님을 역사 속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사랑을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에서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듭니까? 그 속에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역사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아들을 보내신 사랑,
을 보면 그 속에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으시는 은혜, 그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인간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아담이 범죄하였습니다. 그 이후로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하나님을 배신하였습니다. 노아의 방주 사건, 바벨탑 사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위대한 왕이라고 칭송받던 다윗과 솔로몬. 여러분, 이 모든 사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죄악으로 나라가 쫄딱 망해서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이스라엘 사람들 어떻습니까? 또 여전히 죄를 짓고 있지 않습니까? 또 여전히 죄를 짓고 있지 않습니까? 노아의 방주에서 내렸는데 사람들이 또 어떻게 합니까? 또 바벨탑을 짓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곳곳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데 또 어떻게 합니까? 죄를 짓지 않습니까? 여러분, 야곱은 어떻습니까? 그의 인생은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였지만 또 야곱의 모습은 모든 것이 죄악으로 가득 찬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역사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으면 구약의 그 사람들은 모두 다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모두 다 죄에 파묻혀서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욕망에 사로잡혀서 자신의 왕의 자리, 제사장의 자리, 유력한 사람이라고 불리는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하나님의 사랑의 본체이신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다면 인간들은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역사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다면, 아들을 보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다면 인간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러기에 어떤 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난간에도 불구하고 반복되는 실패와 지치게 만드는 실망, 뜻밖의 배신과 속절없는 좌절, 견딜 수 없는 침묵과 무능력, 마른 뼈가 가득한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는 것 같은 세월, 쌓이는 원망과 견딜 수 없는 비난, 그리고 절망의 절벽, 그 너머까지를 모두 뚫어내고 결국은 실현된, 결국은 이루어진, 진짜로 이루어진 사랑입니다. 라고 이 구절을 연구한 학자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가 지금 살아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런 사랑을 받은 자들로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은 자로 사랑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2절에 보면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라고 12절이 말합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의 나타난 사랑이 이제 우리를 통해 나타나야 한다는 말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성취하신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 우리의 삶을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 속에 포기 없이 나타나야 한다라는 그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를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우리가 사랑할 대상자에게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난 우리가 이제는 그 사랑을 받은 자도 우리가 있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기 위해 그들에게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사랑이 필요한 것이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사랑이 필요한 것이 어디입니까? 이렇게 엄청난 사랑을 받았다면 여러분 어디든지 가서 그 사랑을 나타내 보이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받았던 사랑의 그 크기,
사랑의 그 놀라움, 아무 값으로 치룰 수 없는 그 사랑을 받았다면 이제 여러분은 그 사랑을 받은 자로, 먼저 받은 자로 그 사랑을 조금이라도 나타내 보이기 위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사랑이 필요한 곳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999년도 처음 제가 신학대학교에 입학했을 때였습니다. 저는 완전히 사명감에 활활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뭐 한번 앉으면 기도도 막 1시간 이상씩 하고 막 뜨거웠습니다. 여러분 옛날 찬송가 355장을 보면 여러분 굉장히 부담스러운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의 제목이 부름받아 나선 이 몸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이 찬양? 하나님이 보내시면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보내어 주십시오. 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 아골 골짝 빈들에도 간다라는 가사가 있고요.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을 안고 찾아간다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죽음도 막지 못하고 몸에 지닌 것은 다 드리고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겠다 찬양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 찬양 진지하게 불러본 적이 있습니까? 막 가슴에서 불이 올라옵니다. 막 올라옵니다. 우리 신학교 처음 들어가서 신학교 신입생들 1학년만 모아놓고 이 찬양을 불러보십시오. 오열입니다. 거의 오열입니다. 뭐 지금 당장 뭐 이슬람 뭐 어디든 다 가겠다 막 손들고 난리가 납니다. 지금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지금 이 찬양에 감동을 별로 안 받는 것 같은데 저희 때만 하더라도 엄청난 찬양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제가 사역한 지가 거의 한 20여 년 가까워 오는데 솔직히 이 찬양이 무섭습니다. 겁이 납니다. 왜냐하면 20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희생하는 것이 얼마나 억울한지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능적으로 아골 골짝은 근처에도 가지 말아야 하고 소돔 같은 곳은 들어가기보다 밖에서 강 넘어 불구경 하듯이 보면서 아이고 쯔쯔쯔 하면서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이 더 편하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배웠습니다. 몸에 지닌 것은 최대한 감추고 차라리 다른 사람의 몸에 지닌 것을 내어놓도록 만드는 것이 더 낫고 유명해지는 것이라면 무조건 해야 한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신앙생활 이제 한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뭐 5년에서 10년, 20년 다 되셨을 건데 진지하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본능적으로 사랑하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아시잖아요. 얼마나 희생하기가 어려운 줄 아시잖아요. 교회라는 공동체에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받은 상처와 억울함과 울분 여러분 그런 거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습니까? 아이고 내가 또다시 뒤이려고 그 일을 또 해? 교회에서 이제 연말쯤 되면 목사님들이 전화를 합니다. 지금 이제 10월달부터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제 전화번호가 찍히면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유 집사님 뭐 교육부에 아이들이 많은데 선생님이 없습니다. 그때 은혜 받으면 큰일 나는 거죠. 여러분 그런 것들이 우리가 본능적으로 배우는 거예요. 아 여기는 가면 안 되겠구나. 여기는 힘든구나. 그런데 말입니다. 예배나 기도 시간 등을 통해서 가만히 십자가에 억울하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계신 예수님을 보면 여러분 정신이 바짝 들지 않습니까? 어느 순간 기도하는데 십자가에 계신 예수님을 보면 정신이 바짝 들지 않습니까? 아유, 십자가에 못도 박히는데 이게 뭐라고 내가 좀 억울하면 어떻고 내가 좀 희생하면 어떤 그런 마음이 여러분 들지 않습니까? 정말 내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심판대 앞에 설 수 있겠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또 한편으로 내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목회하고 있었던가 라는 마음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지금까지 성도로 살아가셨던 것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산 지가 저는 한 40여 년 가까워지고 목회한 지가 20여 년 가까워지는데 내 모습은 이거밖에 되지 않는가 라는 그런 생각이 몰려오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먼저 그 크신 사랑을 받았으니 서로 사랑하라는 이 명령 앞에 여러분 과연 온전히 설 수 있으시겠습니까? 사랑하지 아니하면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8절의 말씀 앞에 여러분 과연 온전히 서 계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두렵습니다. 솔직히 성도로 목사로 사랑하며 살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보면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까? 나의 영혼을 보듬고 나를 여기까지 포기하지 않고 인도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시고 그로 인해서 그의 사랑이 나타나서 우리가 살아났습니다. 그러니 이 온전한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조금도 들어올 자리가 하나도 없다는 것을 18절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여러분 이 구절이 어느 순간 제 마음에 다가오게 되었고 이 구절이 제 마음에 다가오면서 저는 다시 한번 옛날 찬송가 355장을 부를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큰 사랑을 받았지만 여전히 사랑을 가지고 가서 그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저에게 하나님은 실패해도 실수해도 또 사랑을 시도하고 또 사랑을 시도하고 매번 이렇게 사랑을 시도할 수 있는 용기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랑할 수 없는 곳에 가서 사랑을 나타내는 것, 그것이 나를 그리고 우리를 살리는 것임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포기하고 그리고 여러분도 낙심해 있지만 말고 실패해도 좋으니 실수해도 좋으니 매번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먼저 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우리 자리에서 그런 사랑들을 시도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후반기 교회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여성구역이 개강하였고 학교에서는 여러분 엄마들의 모임들이 시작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도 이리저리 바쁘게 움직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는 무석에서 가장 사랑이 필요한 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의 주변에 가장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곳으로 가야 하는 것이죠. 어떤 통계를 보니까 해외 거주 한국인들의 우울증 지수가 다른 아시아계 사람들보다 12%나 높다는 통계가 있었습니다. 또한 국내 거주자보다는 2.5배가 높다라는 통계가 있었습니다. 여기 무석에는요, 한인교회가 저희 교회 한 곳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쩌면 이곳 무석에 사는 교민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는 그 사명이 우리 교회에게 주어진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 가만히 여러분의 주변을 살펴보십시오. 교회 안에 있는 여러분의 주변을 살펴보시고 교회 밖의 관계 안에서 여러분의 주변을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이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어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목사님, 그 사람들한테 말해도 몰라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그걸 평가하고 판단할 기준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한 것은 가서 나타내라, 그겁니다. 우리가 평가하고 저 사람은 내 말을 잘 들을 거예요. 내 사랑을 받아줄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갈 수 있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그렇게 오셨다면 우리 아무도 구원받지 못해요. 그냥 오는 겁니다. 그냥 가는 겁니다. 그냥 사랑해 주는 겁니다. 억울함과 희생을 가지고
사랑해 주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을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그 사랑을 가지고 두려움 없이 서로 사랑함으로 온전히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할 수 없는 이유보다 더 큰 아무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혹시 사랑받고 사랑 주는 것이 아직 어색하고 불편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사랑받는 것과 주는 것을 계속 시도해야 합니다. 제일 가까이 있는 아내와 남편 그리고 아이들에게 사랑한다라는 말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우리 남성분들 또 중요한 거, 사랑한다고 말해달라고 말해야 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남편분들 잘 들으십시오. 아내에게 나를 사랑한다고 말해줘라고 말해야 합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요. 예. 사랑을 받아야 된다니까요. 그냥 당연히 사랑하겠지 아니에요. 내가 사랑을 한다 말하면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는 말을 내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번 주 한 주 동안 우리 집사님이 아니신 분들은 안 하셔도 되는데 집사님 이상은 집에 가서 이거 연습해 오십시오. 사랑한다 말하고 사랑한다 말해주고, 만약에 사랑한다 말 안 해주면 사랑한다고 말해줘. 여러분 세게 말하면 안 됩니다. 부드럽게. 그걸 연습하면서 우리에게 나타난 사랑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사랑이 넘치도록 그렇게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